어떻게 하나님은 오늘 당신이 겪는 모든 고통이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시는가? 어떤 날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듯 세상이 움직이는데 당신 안에서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립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미 지쳐 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목이 메어옵니다. 이유를 말하기 어렵지만 마음이 무겁고 모든 것이 버거워 보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 미소를 지었지만 혼자 남는 순간 눈물이 차올라 멈출 수 없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묻습니다. 하나님, 왜요?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나요? 당신은 기도했습니다. 수없이 무릎을 꿇고 모든 힘을 다해 울부짖었습니다. 주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이유를 알려주세요. 하지만 대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흘러갔고 상황은 더 나빠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말하지만 당신은 그 선하심을 느낄 수 없습니다. 고통이 끝없이 밀려오는 동안 믿음조차 무너지는 듯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렇게 아프게 하실까? 이 질문은 수많은 밤을 잠 못 이루게 했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한 울음 속에서 당신은 이유를 찾으려 애썼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믿음이 부족해서일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걸까? 죄책감과 수치심이 뒤섞인 생각들이 마음을 조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쉽게 말합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모든 건 다 이유가 있어. 하지만 그 말들은 공허하게 들릴 뿐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건 위로가 아니라 의미입니다. 이 고통이 헛되지 않다는 확신, 이 눈물이 언젠가 열매를 맺는다는 약속. 그러나 진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침묵처럼 들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고통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고통 한가운데에 손을 얹고 계십니다. 당신이 깨닫지 못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당신 안에서 무언가를 빚고 계셨습니다. 부서지고 무너진 조각들을 통해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가고 계셨습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잔인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다시 빚기 위한 깊은 사랑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쓰실 사람을 쉽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눈물이 흘러내린 그 자리에서 믿음은 깊어지고 당신이 무릎 꿇은 그 땅에서 새로운 사명이 태어납니다. 당신이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그 고통이 바로 하나님이 당신을 다듬고 계신 증거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들려오는 한 음성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이 눈물의 의미를 너는 아직 다 보지 못했을 뿐이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믿어라. 이 고통은 너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를 일으켜 세우기 위한 것이다. 이제 우리가 함께 걸어갈 시간입니다. 당신이 지금 겪는 이 고통이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당신의 인생을 새롭게 세우는 재료가 되는지 한 걸음씩 밝혀나갈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던 의미가 조금씩 드러나고 무의미해 보이던 상처가 사명으로 변하는 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고통이 없었다면 지금의 당신도 없었을 것이라는 것을. 다음 장에서는 하나님이 왜 당신의 삶에 이 눈물을 허락하셨는지,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어떤 위대한 계획이 이미 시작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거기에는 단순한 위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부서짐의 이유. 하나님은 고통을 허락하실 때마다 목적을 품고 계신다. 사람은 누구나 무너지는 순간을 겪습니다. 계획이 무너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건강이 무너지고, 믿음조차 흔들리는 순간 당신도 그 자리에 서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애써도 붙잡히지 않는 것들이 있고, 기도했지만 변하지 않는 현실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하늘이 닫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절규가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 왜요?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나요? 그 질문은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인간다운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눈물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것을 보시고 함께 아파하십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그분의 사랑이 항상 즉각적인 편안함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 그분의 사랑은 부서짐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벌주기 위해 부수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무언가를 세우기 위해 오래된 것을 무너뜨리십니다. 당신이 붙잡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당신의 힘으로 세운 것들이 오히려 당신을 묶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무너짐을, 끝처럼 보이는 과정을. 그러나 그 무너짐 속에는
이미 새로운 시작이 심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뿌리를 내리고 계십니다.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죠? 라고 묻는 당신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잃기 위해 허락한 것이 아니다. 너를 잃지 않기 위해, 너를 다시 세우기 위해 허락한 것이다. 네가 의지하던 것을 무너뜨려야 나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통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교만이 깨어지고 의지가 부서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하나님은 가장 깊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그것은 잔인함이 아니라 신뢰를 세우기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요셉이 배신과 감옥을 겪었을 때 그것은 징벌이 아니라 민족을 살릴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다윗이 광야를 헤맬 때 그것은 버림이 아니라 왕으로 준비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고통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설명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 당신 안에 새로운 무언가를 세우고 계십니다. 고통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이렇게 속삭이십니다. 너는 지금 무너지는 것 같지만 사실 나는 너를 다시 세우고 있다. 너의 눈물 속에 나는 목적을 숨겨두었다. 너의 상처 속에 나는 사명을 심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무엇을 빚고 계신가? 로, 고통은 목적 없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가장 깊고 신비한 도구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리니라. 로마서 5:4. 당신이 지금 흘린 눈물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눈물은 새로운 계절을 향한 씨앗이었고 당신의 부서짐은 하나님이 세우실 새로운 것을 위한 기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장에서 우리는 이 고통이 단순히 당신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당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빚어가는 과정인지, 그리고 왜 하나님이 당신을 이 길로 이끄시는지를 함께 밝혀볼 것입니다.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지혜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상처 속에서 빚어지는 정체성, 하나님이 당신을 새롭게 세우시는 방법, 고통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누구인지, 또 누구로 빚어질 것인지를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상처는 당신을 약하게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이 아직 보지 못한 강함을 끌어내기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겪는 이 고통도 사실은 당신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본능은 아픔을 피하는 것입니다. 상처를 없애고 눈물을 멈추고 고난을 끝내달라고 하나님께 애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눈물을 닦아줄 것이다. 그러나 먼저 그 눈물이 너를 변화시키게 하라. 당신의 눈물 속에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사명이 있고 당신의 상처에는 하나님이 사용하실 능력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지금 겪는 것을 통해 당신 안에 잠자고 있던 것들을 깨우고 계십니다. 믿음, 인내, 자비, 그리고 다른 이들의 고통을 이해하는 마음. 그것들은 평화로운 시절에 쉽게 자라지 않습니다. 깊은 밤을 지나고 무너짐을 통과할 때 비로소 당신 안에서 자라납니다. 그리고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성공보다 당신의 본질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세상의 눈에는 아무것도 이룬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사람으로 빚어지고 있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당신이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사랑을 선택하고 여전히 믿음을 붙잡고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는 그 모습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단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이사야 48:18 중령의 풀무는 뜨겁습니다. 그러나 그 불길 속에서 불순물이 제거되고 진짜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불 속에서 당신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당신을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의하십니다. 과거의 실패로 정의되지 않고 사람들의 말로 규정되지 않으며 상처로도 규정되지 않는 새로운 정체성,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정체성 말입니다. 당신이 지금 겪는 고통은 당신이 누구인지 잊게 만들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누구인지를 다시 기억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 우리는 이 고통이 어떻게 단순한 아픔을 넘어 사명과 소명으로 변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 어떤 위대한 일을 준비하고 계신지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고통이 사명이 되는 순간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는 때, 고통이 단순한 아픔으로 끝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 날 문득 뒤돌아보면 그 눈물이 단순한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길의 시작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순간을 미리 알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금 짊어지고 있는 이 고통은 하나님이 당신 안에 새로운 사명을 심기 위해 선택하신 토양입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 우리의 눈을 열고 우리가 보지 못했던 세상을 보게 하십니다. 이전에는 관심도 없던 사람들의 상처가 보이고, 이전에는 알 수 없던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상처는 당신을 더 깊은 공감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전할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고통도 허투루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겪은 그 고통, 그 실패, 그 무너짐조차도 하나님은 당신의 사명에 연결시키십니다. 당신이 견딘 고통은 다른 누군가에게 소망이 됩니다. 당신이 흘린 눈물은 누군가를 살리는 메시지가 됩니다. 당신이 지나온 광야는 아직 그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등불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고통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 너의 눈물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 내가 너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할 것이다. 고통이 사명으로 변하는 그 순간, 당신은 단순히 고난을 이겨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상상한 것보다 훨씬 큰 계획의 일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 로마서 8:28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당신의 삶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과거를 사용해 미래를 세우시고, 당신의 상처를 사용해 다른 사람을 치유하시며, 당신의 눈물을 사용해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십니다. 지금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조각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들을 하나씩 맞추어 완전한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은 그 그림을 보고 말할 것입니다. 주님, 이제 알겠습니다. 이 눈물이 헛되지 않았음을, 이 고통이 목적을 품고 있었음을. 다음 장에서는 하나님이 그 목적을 완성하시는 방식, 그리고 당신이 그 계획 속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되는지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무너짐이 건축이 되는 때 고통은 늘 도둑처럼 들어옵니다. 예고 없이 들어와 익숙했던 질서를 뒤집고 당신이 붙잡고 있던 확실함을 흔듭니다. 잠을 빼앗고 웃음을 빼앗고 방향 감각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당신은 생각합니다. 이제 끝인가? 그러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언어에는 역설이 있습니다. 끝처럼 보이는 장면이 실제로는 기초 공사일 때가 있고, 붕괴처럼 보이는 순간이 사실은 불필요한 구조물을 걷어내는 작업일 때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고통은 우연이 아닙니다. 흔들림에도 흔적이 있습니다. 고통은 당신이 손대지 못했던 우선순위를 갈라내고, 아무렇지 않게 붙잡고 있던 의존을 드러내며 속도가 신앙을 앞질렀던 지점을 멈추게 합니다. 조용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굳게 굳어있던 자아의 층을 한 겹씩 벗기십니다. 당신은 구조물이 흔들린다고 느끼지만 하나님은 기초를 다시 확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높은 산에서만 일하시지 않습니다. 골짜기에서 더 세밀하게 일하십니다. 넓은 길에서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막다른 골목에서 방향을 바꾸십니다. 우리가 구한 것은 구출이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수술일 때가 많습니다. 수술은 아픔을 동반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파괴가 아니라 회복을 향한 과정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이 원리를 가르칩니다.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 섰을 때 바다는 장벽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장벽을 길로 바꾸셨습니다. 당신 인생의 장벽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길이 됩니다. 요셉의 구덩이와 감옥은 파멸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해 미래를 예비하셨습니다. 다윗의 광야는 버림의 표식 같았지만 그곳에서 왕의 심장이 자랐습니다. 하나님은 잃는 자리에 심고, 기다리는 자리에 빚고, 침묵의 자리에 뜻을 새기십니다. 내가 원했던 위치를 잃었는데요. 내가 기대했던 결과가 무너졌는데요. 그 상실감 속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축소시키지 않는다. 나는 너를 정렬시킨다. 보이는 성공을 줄이기도 하지만 네가 견딜 수 있는 무게와 깊이를 늘린다. 그래서 어떤 문은 닫힙니다.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지켜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관계는 멈춥니다. 당신이 실패해서가 아니라 진짜 부르심이 휘둘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과정에서 달라지는 것은 먼저 내부입니다. 평안이 속도보다 중요해지고 진실이 결과보다 앞서게 됩니다. 예전에는 박수로 측정하던 하루가 이제는 열매로 평가됩니다. 누군가의 말에 흔들리던 당신이 말씀 앞에서 방향을 정합니다. 문이 열렸다는 이유만으로 들어가지 않고 평안히 지키는 문만 통과합니다. 사람을 설득하려 애쓰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지려 합니다. 이 작은 전환들이 바로 건축의 시작입니다. 고통의 불길은 불순물을 드러냅니다. 체면을 위한 선택, 인정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습관, 두려움을 피하기 위한 타협이 하나씩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단순하지만 강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진실을 택하는 용기,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결단, 이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 구조의 기둥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때로 느립니다. 그러나 그 느림은 목적이 있습니다. 빠르게 세운 탑은 쉽게 무너지고 천천히 다진 기초는 무너짐을 버팁니다. 오늘 당신의 기도가 지연되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는 쪽을 선택하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준비되지 않은 성공은 축복이 아닙니다. 준비된 영혼 위에 놓일 때에야 비로소 축복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가벼움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고린도후서 47.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기 위해 깨뜨리지 않으십니다. 더 단단히 세우기 위해 다루십니다. 다루심의 흔적은 아픔처럼 느껴지지만 그 안에는 정밀함이 있습니다. 강제로 끌고 가시지 않고 설득하고 초대하시며 평안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았다고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먼지가 남아있고 소음이 있어도 설계는 완전합니다. 곧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는 두려워서 회피하던 자리를 이제는 평안으로 통과하고 있음을, 이전에는 인정받기 위해 말하던 입술이 이제는 사랑 때문에 침묵할 줄 알게 되었음을, 이전에는 결과를 조급히 잡아당기던 손이 이제는 하나님 시간표에 순복하는 법을 배웠음을, 이것이 바로 무너짐이 건축이 되는 증거입니다. 이 다음 장에서는 이렇게 시작된 내부의 재건이 어떻게 문을 여는 지혜로 이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문은 힘으로 밀지 않고 평안으로 열립니다. 어떤 길은 소리로 찾지 않고 진실로 확인됩니다. 왜 이전에는 되지 않았는지, 왜 이제는 길이 보이는지 그 분별의 기준을 함께 세우게 될 것입니다. 고통이 여는 문, 평안으로 분별하는 길, 모든 문이 힘으로 열리지는 않습니다. 어떤 문은 눈물에 반응합니다. 어떤 문은 내려놓음에 반응합니다. 어떤 문은 조용히 지켜낸 평안에만 반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서두르게 하지 않으십니다. 빠르게 통과하는 법보다 제대로 분별하는 법을 먼저 가르치십니다. 분별은 재능이 아니라 성품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성품은 고통의 자리에서 단단해집니다. 이전에 당신은 열린 문만 보면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축하의 말이 들리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었습니다. 모두가 좋다고 하면 주저없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어떤 문은 당신의 속도를 부추겼고 영혼을 갈라지게 했습니다. 어떤 문은 당신을 사람의 기대에 묶어두었고 침묵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당신은 문을 보는 눈보다 박수를 보는 귀가 더 민감했습니다. 그래서 길을 잃었습니다. 고통은 그 감각을 다시 정렬합니다. 이제는 들어가기 전에 멈춥니다. 이유 없는 불안이 가슴을 치는지 살핍니다. 설명은 그럴듯한데 영혼이 조용히 뒤로 물러나는지 알아봅니다. 거절당할까 두려워 억지로 웃고 있지 않은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판단을 흐리고 있지 않은지 자신에게 묻습니다. 그 질문들은 당신을 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지킵니다. 하나님은 목적지를 주시기 전에 리듬을 주십니다. 그 리듬은 평안입니다. 평안은 감정의 고요가 아닙니다. 선택을 지키는 힘입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흐트러지고 밖에 서면 다시 숨이 고르게 돌아오는가, 이게 분별의 첫 기준입니다. 사람들의 열기가 당신을 밀어넣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가까이서 이끈다는 내적 확신이 일어나는가, 이것이 둘째 기준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문을 통과할 때 사랑이 넓어지는가, 아니면 옳고 그름은 커졌는데 마음은 좁아지는가. 사랑이 줄어드는 길은 어느 순간 성과를 주어도 결국 당신을 가난하게 만듭니다. 고통은 욕구와 부르심을 구별하게 만듭니다. 욕구는 빨리 달립니다. 부르심은 길게 갑니다. 욕구는 박수를 원합니다. 부르심은 열매를 원합니다.
욕구는 내일 무너질 자아를 오늘 부풀립니다. 부르심은 그 자아를 조용히 비우고 하나님이 채우실 자리를 남겨둡니다. 그래서 당신은 어제 같으면 뛰어들었을 문 앞에서 오늘 고개를 끄덕이며 한 발 물러섭니다. 포기해서가 아닙니다. 준비된 평안으로 다른 길을 고르는 것입니다. 어떤 날에는 반대로 당신이 두려워하던 문이 평안 안에서 조용히 열립니다. 조건은 여전하고 위험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알 수는 있습니다. 어제의 상처가 오늘의 지혜가 되었고 어제의 실패가 오늘의 경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경계는 당신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보존합니다. 그 보존이 쌓일 때 비로소 부르심은 길이 됩니다. 주의 교훈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모사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은 상황이 가벼워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무거운 현실 속에서도 말씀의 기준이 내면을 정리해주는 경험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당신 역시 배웠습니다. 마음이 소란스러울 때는 결정을 미룹니다. 관계가 불투명할 때는 먼저 진실해집니다. 결과가 보장되지 않을 때는 과장하지 않습니다. 그 절제는 열정을 꺾지 않습니다. 열정을 정화합니다. 사람은 흔히 더 많은 기회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많은 기회보다 더 나은 내면을 주십니다. 그 내면이 만들어질 때 기회는 억지로 잡지 않아도 제 시간에 찾아옵니다. 억지로 잡은 기회는 대가로 영혼을 요구합니다. 때가 차서 오는 기회는 대가로 성실을 요구합니다. 성실은 잃을 것이 아니라 쌓을 것입니다. 당신이 지난 계절에 묵묵히 지켜온 기도,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선택한 정직, 아무도 모르게 건넨 친절이 바로 오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혹시 아직 아무 문도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절망 대신 점검을 선택하십시오. 이 기다림이 길어지는 동안 내면은 더 고요해졌는가? 사랑은 더 넓어졌는가? 진실은 더 또렷해졌는가? 평안은 더 깊어졌는가? 만약 그렇다면 문의 유무와 상관없이 이미 길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길에서만 일하시지 않습니다. 당신이라는 사람 안에서도 일하십니다. 사람 안에서 시작된 길은 어떤 외부의 바람에도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어떤 문은 닫힌 채로 하나님의 대답이 되기도 합니다. 당신이 그 문을 억지로 밀지 않기로 결정한 순간 보이지 않는 파괴가 멈춥니다. 당신의 영혼이 지켜지고 관계가 보존됩니다. 닫힌 문은 실패가 아니라 보호였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야 보이겠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내일을 위해 오늘의 미련을 끊어주셨습니다. 그러니 문 앞에서 자신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가치는 통과한 문이 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 문 앞에서 지킨 평안으로 증명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의 축복은 순서가 있습니다. 영혼이 먼저입니다. 범사가 그 다음입니다. 건강도 그 다음입니다. 순서를 지키면 전체가 세워집니다. 당신이 오늘 평안을 지키는 선택을 할 때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전체의 순서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알게 됩니다. 분별은 무서운 신중함이 아니라 사랑의 질서입니다. 평안은 책임 회피가 아니라 믿음의 리듬입니다. 닫힌 문은 좌절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열린 문은 과시가 아니라 섬김입니다. 그리고 고통은 이 모든 것을 가르친 교사였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렇게 분별로 세워진 삶이 어떻게 실제 발걸음으로 이어지는지, 상처가 어떻게 사람을 살리는 언어가 되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이 당신을 한 사람의 이야기로 세상 한 구석을 비추게 하시는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당신이 지나온 밤이 누군가의 새벽이 되는 장면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상처가 사람을 살리는 언어가 될 때 어느 순간부터 당신의 말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정답을 빨리 주고 싶었고 아픈 사람을 빨리 일으켜 세우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멈춥니다. 숨을 고르고 상대의 호흡을 듣고 그 마음이 어디서 부서졌는지 조심스럽게 더듬어 봅니다. 당신의 상처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빨리 낫게 하는 조언보다 함께 견디는 동행이 더 깊은 치유를 낳는다는 것을 당신은 고통의 현장에서 배웠습니다. 사람은 위로의 문장을 잘 기억하지 못해도 위로의 태도는 오래 기억합니다. 당신이 밤을 건너며 배운 태도가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는 귀, 판단하지 않는 눈,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그 태도는 기술이 아니라 정체성에서 나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의 유능함을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흐르도록 길을 비워둡니다. 그 길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상처는 당신을 약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언어를 바꾸었습니다. 강요하던 언어에서 초대하는 언어로,
설득하던 언어에서 증언하는 언어로, 결과를 약속하던 언어에서 함께 걸어가자고 말하는 언어로. 그래서 당신의 말은 이제 가볍지 않습니다. 시간이 묻어 있습니다. 기다림이 배어 있습니다. 그 기다림이 상대의 마음에 안전을 만듭니다. 안전이 생겨야 진실이 나옵니다. 진실이 나와야 치유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상처를 지운 사람보다 상처를 맡긴 사람을 통해 더 자주 일하십니다. 지우려는 사람은 아픔을 부정하지만 맡긴 사람은 아픔을 통해 흘러나오는 은혜를 압니다. 그래서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의 과거를 감추지 않습니다. 필요한 만큼 지혜롭게 꺼내 보입니다. 부끄러움을 벗어나 과시로 흐르지 않도록 무게를 알고 다룹니다. 누군가의 절망 앞에서 당신의 이야기는 처방전이 아니라 증거가 됩니다. 나도 그 길을 지나왔고 하나님은 나를 잃게 하지 않으셨다. 이 한 문장이 이론 100개보다 깊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언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진실, 자비, 책임. 진실은 상처를 덮지 않습니다. 자비는 진실을 칼처럼 사용하지 않습니다. 책임은 말만 던지고 떠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제 이 셋을 함께 붙듭니다.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책임 있는 태도임을 압니다. 때로는 위로보다 경계가 더 자비로운 선택임을 압니다. 때로는 공감보다 진실이 더 큰 사랑임을 압니다. 이 균형은 원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일련의 실패와 회복을 통해 몸에 새겨집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상처를 사역의 도구로만 쓰지 않으십니다. 먼저 당신을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사역은 흐름이고 사람은 그릇입니다. 그릇이 준비되면 흐름은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기회만 찾지 않습니다. 먼저 오늘의 작은 충실을 선택합니다. 한 통의 안부, 한 번의 경청, 한마디의 사과, 한 번의 침묵. 크지 않아 보이는 이 선택들이 쌓일 때 하나님은 그 위에 낯설지 않은 길을 놓으십니다. 그 길이 바로 당신의 소명입니다. 이제 당신이 하는 말에는 경계도 있습니다. 경계 없는 친절은 자신을 소진시키고 상대를 의존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모양을 가집니다. 불의에는 아니오라고 말하고 조작에는 거리를 두고 조급함에는 속도를 낮춥니다. 이런 경계는 냉정이 아니라 보존입니다. 보존이 있어야 사랑은 지속됩니다. 지속되는 사랑만이 사람을 일으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오해 하나가 풀립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완벽해야 한다.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진 불완전함이 통로가 됩니다. 당신의 깨어짐은 더 이상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깨어짐을 통해 흐르는 은혜가 설득력을 만듭니다. 사람들은 무너짐이 없는 완벽함보다 무너졌지만 사라지지 않은 신실함에서 소망을 봅니다. 말씀은 이렇게 우리를 부릅니다. 그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1장 4절. 위로는 목적지에서 나누는 포상금이 아니라 길 위에서 나누는 양식입니다. 당신이 받은 위로가 당신에게만 머물면 막힙니다. 흘러갈 때 더 깊어집니다. 이제 질문을 바꿉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줘야 할까에서 어떻게 곁이 되어줄까로. 곁이 되어준다는 것은 문제를 대신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시선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당신도 누군가를 쉽게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이 태도 하나가 절망의 끈을 끊어내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 끈이 이어져 있을 때 사람은 다시 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살리는 언어는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닳습니다. 성급히 판단하지 않고 사실 위에 서되 자비로 감싸고 끝까지 책임을 지는 마음. 당신이 그 마음을 배우는 동안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통해 많은 이들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당신의 작은 메시지 하나, 짧은 기도 한 줄, 눈을 맞추고 들어준 10분이 한 사람의 밤을 지나게 합니다. 당신의 상처는 이제 무기가 되었습니다. 약한 자를 치는 칼이 아니라 묶인 자의 사슬을 끊는 칼입니다. 당신의 눈물은 이제 설교가 되었습니다. 말의 힘이 아니라 살아남은 존재의 무게로 사람을 움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상처를 다루시는 방식입니다. 지워서 깨끗하게 만들지 않고 사용해서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이 다음 장에서는 이렇게 성숙해진 언어와 태도가 어떻게 실제 발걸음이 되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의 때와 방식이 당신의 평안을 지키는 가장 실질적인 울타리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문은 열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문이 당신을 정의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의 평안이 문을 정의할 것입니다. 기다림 속에서 피어나는 하나님의 계획. 기다림은 인간에게 가장 견디기 어려운 시간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기도는 허공으로 흩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은 매일 언제입니까, 하나님? 을 묻지만 하늘은 조용합니다. 그러나 그 침묵의 시간은 버려진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게 움직이고 있는 시간입니다. 당신이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은 결코 앞당겨주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준비되지 않은 축복은 무게가 되어 당신을 짓누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성품을 다듬고 믿음을 단련하고 눈을 열어 더 넓은 것을 보게 하십니다. 당신이 견디고 있는 바로 그 기다림이 하나님의 계획을 담아낼 그릇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 갈라디아서 4.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지연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시계는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그분의 계획은 이미 시작되었고 당신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다림 속에서 중요한 것은 결과를 강제로 앞당기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이 오늘 당신 안에서 무엇을 만들고 계신지 귀 기울여야 합니다. 믿음, 인내, 순종,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 이 모든 것이 모여야 당신은 그 약속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너의 시간도 너의 눈물도 알고 있다. 지금 이 기다림 속에서 나는 너를 새롭게 하고 있다. 때가 되면 내가 행할 것이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지연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파괴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준비될 때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작지 않은 모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가 이것이었구나. 다음 장에서는 그 기다림이 끝났을 때 당신의 삶에 일어나는 놀라운 전환, 하나님이 약속을 현실로 바꾸시는 순간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때 하루, 한 달, 몇 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당신은 거의 포기할 지경에 이르러 정말 이루어질까를 속으로 되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약속을 향해 조용히 길을 만들고 계십니다. 약속이 현실이 되는 순간은 보통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때에 찾아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산과 다르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길이 막혀 있어도 하나님은 이미 다른 문을 열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못 본다고 해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무대 뒤에서 하나하나를 맞추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날이 오면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의 눈물, 기다림, 고통,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 안에서 완벽히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을. 당신이 포기하지 않고 붙잡았던 믿음이 열쇠였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손과 맞닿는 순간 현실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시작한 일을 반드시 완성하겠다. 너의 걸음 하나하나를 내가 지켜봤다. 지금 너를 세운 자리가 결코 끝이 아니다. 오히려 시작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기다림의 끝에서 약속은 빛을 발하고 그 빛은 당신이 걸어온 어둠을 다시 의미 있게 만듭니다. 그제야 당신은 깨닫습니다.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해 준비되고 있었구나. 약속의 성취는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며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이루실 더 큰 계획의 첫걸음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 이 고통이 끝날 때 당신 안에 어떤 새로운 사명과 부르심이 피어나는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통의 끝에서 피어나는 새로운 부르심이 고통이 끝나는 순간 당신은 단순히 살아남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존재로 다시 서 있는 사람입니다.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을 보는 눈이 열리고 이전에는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립니다. 이 길고 어두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을 다듬으셨습니다. 단순히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큰 일을 맡기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상처 없는 사람에게는 깊은 위로를 맡기지 않으시고 눈물 한 번 흘리지 않은 사람에게는 무너진 자를 일으킬 사명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흘린 눈물, 버텨낸 시간, 쓰러져도 다시 일어난 믿음, 그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 사람들을 살리는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를 세우겠다. 네가 지나온 고통은 헛되지 않았다. 내가 너를 통해 많은 이들을 위로하고 다시 세울 것이다. 당신의 상처는 더 이상 약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증거이며 그 증거가 곧 사명이 됩니다. 당신이 통과한 어둠은
누군가에게 길을 밝혀주는 빛이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그 길로 이끄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당신이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고통이 끝나고 부르심이 시작될 때 인생은 새롭게 정의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고난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1:11. 이제 마지막 장에서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당신의 삶 전체를 새롭게 이해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다시 보는 당신의 이야기, 당신이 겪어온 모든 고통, 그 안에 담긴 눈물과 절망, 이해할 수 없던 계절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 계셨고 당신의 삶 전체를 하나의 이야기로 쓰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미처 이해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계획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면 당신이 걸어온 길은 결코 실패의 연속이 아닙니다. 그것은 훈련이었고 준비였으며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깊은 방식으로 일하고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아파서 주저앉은 자리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고 우리가 포기하려던 밤에도 그분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처음부터 너를 알고 있었다. 네가 넘어질 것도 울 일도 다시 일어설 것도 모두 알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 너는 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이제 당신의 삶을 다시 보십시오. 고통은 끝이 아니었고 상처는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더 깊은 사랑으로 이끌고 더 큰 사명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사용해 당신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고 하나님은 매 장마다 당신과 함께 쓰고 계십니다. 이제 눈물을 닦고 가슴 깊이 새기십시오. 당신의 고통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낳는 씨앗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28. 기도, 주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고통 속에서도 당신의 손길을 신뢰하게 하소서. 상처와 눈물의 시간들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빚으신 당신의 뜻을 받아들이게 하소서. 우리가 걸어온 길이 헛되지 않았음을 믿으며 이제 그 길을 통해 다른 이들을 일으키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계획이 완전하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